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설교 영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설교들은 귀를 즐겁게 해주고요. 어떤 설교들은 가려운 데를 아주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귀가 즐겁고 가려운 데가 시원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고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하면서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교회 안에 가장 큰 오해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더러 사람들이 이제 선한 목자를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에게서 찾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분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더러 순교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교인들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누가 교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회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양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이 선한 목자와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인 목회자들의 이 구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 누구냐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 싹군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 싹군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양이 300마리 정도 되면은 그 양을 가진 주인은 싹스를 주고 목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두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목회자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스를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돌보도록 양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로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님의 양입니다. 위임받은 주님의 양이에요. 자기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이라고 쏟고 목회를 합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선한 목자라고 쏘으면서 따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목회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목회자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돕는 싹군들이에요. 저는 과거에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것을 두고 한국교회만이 가진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열매가 보여주는 것은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라 죄된 이 인본에서 나온 죄된 우리 안에 이 인본적인 사고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 태도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목회자를 우상화함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올바로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가 범죄해도 본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날도 무분별하게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풍조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봐요.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나누는데요.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한 선교단체의 리더가 저지른 희대의 사기극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처음부터 사기극이에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범죄한 것이 들통이 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공개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개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를 가졌지만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 7일을 결정했다는 그 소식 전날에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이 교단의 치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 공개적인 회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의 주인공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건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댓글을 보면은 힘내시라. 회개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가 이분을 돌로 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행사된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회개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그 목회자도 그러한 댓글들이 힘을 입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간 곳이 없고 범죄한 목회자가 오히려 사기꾼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둔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2010년도에 있었던 숙대 근처 에서교회의 전모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만 해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전모 목사가 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의 범죄함을 볼 때 정죄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분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죄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이 더 이상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는 거.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기준은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범죄한 목회자에 대한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의 그 반응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속화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한 목회자의 그러한 태도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답답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개인 이기심인 거예요. 개인 이기심. 그 사람의 삶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혼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낼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는 거죠. 이 선교단체 리더는 코로나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집값이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함이 극도에 달했을 때 아주 발빠르게 세계 정치, 이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리즈로 전달을 했더랬습니다. 한순간에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어섰어요. 현재 2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22만 명이면은 구독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배 이상으로 많겠죠. 그죠? 많은 교인들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을 이 목회자가 주는 메시지로 달랬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 불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가 주는 세속적인 메시지로 위로받고 그 불안함을 달랬던 거예요.